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의 새해라. 자, 2021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일 그리고 세워진 계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날들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날과 시간. 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시간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1분, 1시간, 그리고 하루, 한 달, 1년, 10년, 100년 계속 돌아가요. 끝없이. 그런데 오늘 또 이 성령 충만의 새해라는 말씀 제목에서 세 가지의 키워드가 필요한데, 하나는 세월입니다. 세월이라는 단어인데 본문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주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도대체 그 시간은 뭘까요? 영어로는 타임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특별한 교회, 지나가며 잡지 못하면 지나가 버리는 시간, 짧은 시간인데 최상의 기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말입니다, 원래 엑사고라조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영어로 메이킹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뭔 말일까요? 메이킹은 만든다는 뜻이죠. 이해가 안 가죠? 아끼는데 만든다? 무슨 말일까요? 원력은 더 그래요. 도로 사다. 그러니까 시간을 도로 사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요? 그걸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사는 법. 그런데 여기에는 속죄하다 뜻도 있고 기회를 포착하라 하는 것이다.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포착하라. 세월 금방 지나간다. 그건 너에게 주어진 기회다. 찬스다. 인생의 찬스다. 그러니까 그 찬스를 정확히 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끼라 그 말이에요. 아끼라. 이 시간을 도로 사는 거죠. 왜냐? 오늘 지나가면 내일이지 어제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어제 조금 전에 어제 그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청년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었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일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시간을 말할 걸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우리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을 아끼라 있는 말은 이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버린 이 기회를 포착해서 시간을 아끼는데 허비하지 말고 선용하라 그 말이에요. 선용은 선하게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라는 말은 뭐냐? 이때는 또 뭐냐? 카이로스와의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헤메라라는 뜻이 있어요. 이 헤메라는 영어로는 데이스입니다. 그게 타임과 데이스, 시간과 날을 말하는 거죠. 그 때라는 24시간으로 나눠진 시간을 말해요. 이 헤메라라는 건. 그래서 때와 날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데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그래 주어진 시간에 악함에 물들지 말고 선하게 그 시간을 내가 사용해라. 이 악하다는 말은요, 원래 이 포네로스라는 말인데 영어는 이블입니다. 이블, 악하다. 포로네, 음탕, 음란. 다 여기에서 온 단어예요. 그것이 이블로 나왔어요. 사악한, 나쁜. 때가 아주 사악하다. 그래 이 말을 우리 뜻으로 하냐면 타락해져서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억눌리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나쁜 악한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허비하지 말고 그쪽으로 기울지 말고 선용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에 주어진 새로운 1년의 날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죠?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아유 왜 이렇게 안 지나가는 거야? 아직도 3월이야? 언제 6월 되는 거야? 언제 8월 되는 거야? 바캉스 가야 되는데 아유 언제 12월 돼? 에이고 스키 타러 가야 되는데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금방 갑니다. 지난 1년의 기회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내셨는가? 두 번째 단어는 뜻이라는 단어인데 주의 뜻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왜냐? 때가 아깝기 때문인데 이 주의 뜻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요, 곧 어리석게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면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리석은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머리가 멍싸고 멘사에 등록돼가지고 IQ가 150 이상 되는 사람들 막 진짜 거의 초능력 같은 머리를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IQ 500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향하여 가는 인생의 최종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고 이해하며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의 뜻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정도는 충분히 있어요. 단지 거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과기를 줬어. 걸러라고. 사용하지 않는 거죠. 사용하면 다 걸러지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분별력이거든요. 명철입니다. 주의 뜻.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지배를 말해요. 성령의 지배,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이 없라. 술을 먹지 말라, 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이냐, 성령 충만 받으라를 이해를 못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주정뱅이 되죠. 성령이면 성령 충만쟁이 되겠죠. 자,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이 가득 찬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광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신천지 좀 잠잠해놨더니 인터컵이 내가 난리 속이지. 대구에서 경상도에 인터컵 때문에 난리요. 전국이 다. 광주도 마찬가지고 다 인터컵이에요. 그 교계에서 벤치 시킨대요.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또 기도워서 한 40명이 한 44명이 한 번에 거기서 다 먹고 밥 먹고 24일씩 막 잔치했대. 지하실에서 다 확진 받았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광적인 신앙을 한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죠. 마스크를 쓰고 조심조심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다 벗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런 광적이고 미친 짓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그쪽으로 생각해요. 광신앙. 광적인 신앙을 성령 충만하고 하지 않아요. 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어, 내 안에 계셔 나를 다스리는데 내가 그 다스림에 순종, 복종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
충만해서 그냥 자동 복종이 되는 겁니다. 즉 내 마음의 주장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술이 속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말에 다 알아요. 처음엔 사람이 술 먹고, 나중에 술이 술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 먹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 아니야. 다 알아. 뭐겠어요? 술이 이렇게 취하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 근데 그렇게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끌려갈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술도 먹지 말아야 되지만 이 술이 취하면 술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기 때문에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주장은 술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 한 잔 때문에 인생 망치고 죽은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엄청나지요? 그렇습니다. 술이 속에 가득 차면 그 술이 나를 주장하게 되고 술에 끌려서 결국 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은 방탕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이 가득 차서 성령이 나를 주장함으로 내가 의롭고 성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진리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배라고 했어요. 다스림, 통치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심하면 어떻게 돼요? 중상을 잃기도 해요. 혹은 생명을 잃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이런 열매 중에서 이 성령 충만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희락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추구하면서 세상적 기쁨과 세상적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다스림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억제하고, 그죠? 때로는 억제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그죠? 그걸 뛰어넘어서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죄를 차단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죄를 이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 지배는 신앙생활을 아주 충만하게 합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거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주눅이 들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무엇인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은 있는데 충만함을 우리 얻기를 간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채워가고 또 채워가고 하는데 갈급한 심령을 채워가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것들이 채워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빈곤함이, 성령의 빈약함이 드러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이 움직여지고 그것들이 끌려가기 쉽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이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힘든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고 이기게 합니다. 즉 현실에 믿음으로 적응하며 이기게 하는 거지요. 그것은 내가 아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은 우리의 또 시작입니다. 또한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안 그래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10년이 금방 지나가죠. 이제 우리 간단하게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세월을 아끼어 선용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를 위해 사용했는지, 주를 위해 사용했는지, 세속을 향하여 살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는지,
믿음을 향하여 살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며 살았는지, 즉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되는 대로 살았는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곧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았는지. 세 번째로는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살았는지입니다. 즉 성령 충만하며 살며 살았는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삶이 충만했는지, 영적인 삶에 충만했는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에 살았는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나를 다스리며 살았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은 늘 가까이 돼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내가 지난 한번 싹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자, 어디에 살았는지. 우리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정말 세월을 아끼며 선용했는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기회입니다. 그 말은 뭐라고 했죠? 지나가면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찬스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날들이에요. 너에게도 주고 나에게도 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회를 줬어요. 올해 2021년도 새로운 해를. 내 것이에요, 이제. 그게 어떻게 써야 된다? 아껴야 된다.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 줬어요. 아주 기회예요. 좋은 시간이에요. 때문에 기회로 주어진 시간과 날들은 하루하루 계속 하나님의 시간에 쌓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1분 1초, 1시간, 한 달, 1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차곡차곡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를. 우리 인생은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초능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컴퓨터에 다 저장된다는 거죠. 그 메모리에 우리는 얼마인지 용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초고화질 8K로, 이거는 4K도 아니야, 8K. 예. 초고화질로 아주 다 찍어서 저장했는데, 왜? 나중에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자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자료. 우리 시간은 곧 하나님의 시간에 쌓이게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나아가 승리의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2021년도를 예배로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특별한 기회로 2021년을 주셨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